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거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자로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해운대에 갔다 왔거든요. 놀러 간 거 아니 기도회에 갔다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거기 그런 표현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해운대 진짜 좋아요.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더 좋은데 싶어서.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좋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진짜 좋아요. 우리 집사님이 좋은 이유, 아름다운 이유는 옆에 있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진짜 좋아요. 아니, 인사시라니까 나도 진짜 좋아요. 자신이 없어요. 왜 말을 못해? 자, 오늘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인내의 경건을 다하라. 오늘은 경건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넓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넓은 사람 좋죠. 뭐 옹졸하고 조금 치졸한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넓고 좀 대범하고 좀 관용스럽고, 학문을 해도 그렇고 어떤 생각도 기술도 폭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덕을,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은 넓은 사람이죠. 관용할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기품이라는 단어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은 좀 깊이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지식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깊이가 있는 걸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깊어집니다. 신앙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지면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넓음보다도 깊음보다도 더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맑음, 깨끗함입니다. 사람은 깊은 사람도 좋고 넓은 사람도 좋지만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에 동해안 바다를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해 보다는 동해안으로 피서를 많이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동해 바다가 서해 바다보다 깨끗합니다. 보기만 해도 가고 싶죠? 네. 동해 바다는 서해 바다보다 훨씬 더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바다가 넓어서 아닙니다. 깊기 때문이 아니라 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다가 있다면 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이에 이런 바다 괜히 갔다 후회스럽죠. 쓰레기로 가득한 쓰레기더미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호수를 방문했는데 그 호수가 너무 아름다웠어. 그 호수에 비치는 산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물이 얼마나 깊길래 저 높은 산을 담고 있을까 봤더니 물이 깊어서가 아니고요, 넓어서가 아니고 깨끗했어요. 오염되어 있다면 저런 호수에 저런 산을 담을 수가 없겠죠. 저렇게 높은 산이 저 호수에 담길 수 있는 이유는 깊거나 넓어서가 아니고 뭐였어요? 깨끗하기 때문에, 맑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경환이라는 분이 호수라고 하는 시를 썼더라고요.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이 시인이 호수가 맑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네요. 호수 맑은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맑아서 주님을 안을 수 있도록.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셔서 주님을 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슴이 커서가 아닙니다. 넓어서가 아니죠. 우리 가슴이 얼마나 깊어서 주님을 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맑아서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더해져야 될 게 있대요. 제일 처음 뭐였죠? 믿음. 믿음 위에 뭘 더해요? 덕을. 덕 위에 뭘?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그리고 오늘 인내 위에 이제 뭘 더하라고요? 경건을 더해라. 경건이란 단어가 뭔지 먼저 국어 사전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경건은 거룩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낱말을 풀이했더라고요. 성구사전도 똑같이 나와요. 경건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삼가하고, 그래서 조금 엄숙한 겁니다. 촐랑거리고 좀 뭔가 조금 세속적인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엄숙하다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삼가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엄숙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경건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뭘 쓴다고요? 거룩이라고 쓴다고요. 오늘 저도 설교를 경건과 거룩을 동일한 의미로 설교할 텐데, 이제 인내까지 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해야 될 것이 있대요. 뭐죠? 경건,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에 조금 엄숙하고 진지하고 거룩한 모습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엄숙한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남으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 경건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죠.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요, 창조의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말로 입술로 하나님을 전해도 세상이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깨끗한 삶.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경건한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깊고 아무리 넓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에게 아무리 커다란 능력이 있어도 깨끗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약의 대표로 삼손을 보십시오. 그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몰락하게 된 것은 그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시대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큰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는 건 뭡니까?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룩해서가 아니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경건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많이 살폈던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막 더 잘되고 더 많은 것을 부유하게 누리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아멘. 깨끗하는 것이죠. 근데 단지 경건은 깨끗함, 이런 한 가지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굉장히 넓은 단어예요. 넓은 단어. 경건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경건이라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홀리가 아닙니다. 가들린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은 성경책 옆구리 끼고 폼 잡고 걸어가는 게 아니죠. 옛날에 부흥사들이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한 면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뛰어난 그 모습, 한 가지의 특징만을 가지고 그 사람은 경건하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성경을 백독했어요. 성경을 막 달달 암송해요. 성경의 지식이 너무 해박해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는 그 사람은 지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3회 했다. 철야 기도 100일을 10번 했다. 와, 그 사람 경건하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 기도를 많이 하시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언젠가 제가 받은 명함 중에 이렇게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 3회.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저도 40일 금식 기도 한 번도 안 한 제가 함부로 판단하니까 40일 금식 기도 3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경건하다고 직접 표현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이방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가면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를 얘기해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요? 오히려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그들의 삶은 종교적 행위는 너무 많았어.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건하다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고넬료를 향해서 경건하다 했는데 이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의 직업이 뭐죠?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중간 간부예요. 로마의 군사가 얼마나 포악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강한 군사입니까? 세계를 정복한 군사 아닙니까? 그 군사들을 거느린다면 얼마나 거칠고
칼과 창을 잘 쓰는 무예에 뛰어난 사람이겠습니까? 그 군대 규율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폭력적이고 살인을 계속 일삼는 그 군대의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은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식민지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고아와 가부들을 뭐 했어요? 구제했단 말입니다. 구별된 거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었어요. 칼로 창으로 정복한 식민지를 향해서 구제하고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거죠. 매일 기도하는 그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죠. 그리하여 그를 향해서 성경 놀랍게도 그가 경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환경일지 모르지만 전혀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눈 감으면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직장에서 구별된 거룩한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6주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더해라. 목적이 뭡니까? 4절에 나오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랍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에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드러나야 될 성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경건은 구별됨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 구별이에요. 구별이라는 말을 다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여러 차례에서 우리에게 구별을 해라, 거룩해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사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쾌락을 즐기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를 들면 노름판에서, 화투판에서 쾌락을 즐기는 파티하는 현장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경건한 이미지를 연상하는 게 아니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서 구별돼서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이 경건한 모습 아닙니까? 그 구별됨인 거예요. 구별됨.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게 조용한 곳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깊이 교제하는 그 모습, 경건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면은요,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별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거룩으로 불렀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레위기서가 너무 재미가 없죠. 왜 재미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아니, 나는 거룩과 관심이 없고 거룩과 상관없는 삶이니까. 그래서 레위기가 재미없어요.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별되면요, 거룩하면 구별되고 눈에 띕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구별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 다 먹는데 먹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구별하래요. 당연히 가서 일해야 될 시간인데 한참 농번기인데 안식이래요. 그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구별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구별된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지 모르게 숨어서 다니는 KGB 막 그런 요원처럼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숨어서 다니는 신앙이에요. 네가 교회 다녔어? 야, 정말 놀랄 일이다. 야, 진짜 놀랬다. 야, 네가 교회 다닌다니.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 이번 주에 당장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 섬기는 교회 다닌다고. 나 섬기는 교회 성도라고. 나 섬기는 게 집사야. 자, 오늘 설교의 가장 어쩌면 핵심이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한다.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할 거예요? 저항하게 됐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 잘 맞으세요? 막 세상만 너무 잘 맞아?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야 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잖아요. 박해를 받아요. 저항을 받아요. 거룩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교황청, 중세 로마 캐톨릭의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항하는 자다 해서 프로테스탄트 그랬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불법에 비성경, 비진리에 단호하게 저항했어요. 로마의 교황이 마리아가 구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비진리가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비진리 앞에 저항했어요. 단호하게. 거대한 권력, 로마 캐톨릭의 교황청에 저항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비진리가 판치고 비진리를 가르치는 그들을 향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들은 저항했단 말입니다. 거대한 세력 앞에, 거대한 권력 앞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길이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로마 교황청보다도 당시에 중세시대 로만 캐톨릭보다도 훨씬 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비진리로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시대를 거스리는 저항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저항합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는 우상의 재물, 나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다 먹습니다. 누구나. 그 우상을 먹으면 오히려 출세의 길이 빨리 열릴 수도 있어요. 왕 앞에 빨리 나갈 수도 있고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왕 앞에 빨리 나가서 자기의 지식과 총명함을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저항하죠.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거부합니다. 우리나라가요, 프로테스탄트를 참 잘합니다. 저항합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하죠. 군사 정권에 저항하고, 막 탄핵에도 저항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외국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화가, 정치적 민주화가 발달된 나라냐,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진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저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나라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세상의 풍속과 세속의 물결 앞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얼마나 타락한 세상입니까? 이제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좀 저항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유흥 문화가 발달하고, 외국의 기자가 대한민국은 주말이 되면 마치 술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계시나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그 가정의 문화에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 문화에서 저항하시는 프로테스탄트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의 물결과 불법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회사와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저항하는 자들이 되어주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저항하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야고보서 기자는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첫째, 경건은 뭐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경건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고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성경에서 늘 고아와 과부는 돌봄의 대상이에요. 돌봄의 대상. 돌보아 줘야 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주고 관심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그 사람, 그 삶의 모습이 뭐하다고요?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그러기 중요하다는 것을 설교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거룩하게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이 있습니다, 저 경건하기 싫은데요. 목사님 이 있습니다, 저 구별되기 싫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당연한 설교를 하십니까?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안 돼서 문제죠. 그렇죠, 안 돼서 문제죠. 자, 성경에서는요, 경건은 저절로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경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해라? 내 자신을 뭐해라고요?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연단해라. 옛날에서 훈련해랍니다. 훈련해라. 경건이 왜 안 된 줄 아세요?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훈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훈련해라 명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죄의 본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것이 그리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뭐예요? 피나는 훈련, 연단,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사용되는 연단, 훈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아테네 올림픽 선수들이, 출전한 선수들이 그 시상대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어 피나게 땀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 반복되는 고된 훈련을 하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경건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몇 가지 운동을 배워봤어요. 탁구도 좀 배워보고, 수영도 좀 배워보고, 옛날에는 테니스도 좀 배워보고, 골프도 좀 배워보고. 근데 여러분, 수영할 때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영을 배우기에 처음 수영장 갈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박태환처럼 물살을 쫙 하면서 멋지게 헤엄하는 수영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고 가는데요. 수영장에 가면 제일 처음에 뭘 시킨 줄 아세요? 발차기도 아니고 킥판 잡고 애들처럼 킥판 잡고 발차기 막 하는 걸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 내 꿈은 아닌데, 내가 연상했던 그건 아닌데요. 옛날 어린 시절에 그 개울에서 놀 때 그 개구리 헤엄 있잖아요. 그걸로 물을 뜰 수 있는데 이걸 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돼요. 그런데요, 킥판을 잡고 발차기 하다가 탄선 적기하고 음파 하다가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시간을 지나잖아요. 그 수영장에서 6개월이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자유형이 되고 배영이 되고 접영이 됩니다. 제가 장담하거든요. 6개월을 버티세요. 6개월 버티니까 되더라고요. 6개월을 버티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돈 좀 들었네, 금방 표시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경건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피난 훈련이 필요하거든. 말씀, 기도, 암송, 큐티, 예배, 전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 토요일 날 오전하는 1:1 제자반 양육 시간입니다. 거기는 세례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세례 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 이제 한 달, 두 달. 어떤 사람은 등록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면서 제자반을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첫 시간에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못하는데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다 못한대요. 지금은요, 당연히 할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안 나온 새벽 예배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들어지는 모든 영상으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설교를 다 듣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첫째는 죄 지을 시간이 없대. 죄 지을 생각도 안 들고, 죄 지을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훈련하지 않았어요. 연습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임적지와 항존직 셀프 추천서 많이 내셨는데요. 여러분, 권사되고 장로되고 안수집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새벽, 요즘에는 밤문화, 이거 직장생 바쁘니까 새벽 예배를 내가 강조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금요 철야배는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셀프 추천서 내신 분들. 그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경건한. 이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안수집사에서, 우리 아빠 안수집사에서, 우리 엄마 권사, 이거보다 우리 아빠는 진짜 경건한 분이었어. 우리 손주들이 기억할 때 우리 할아버지 정말 할머니 너무 경건한 그리스도이셨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셀리더들이, 중직자들이 철합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훈련과 연습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경건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이 문장을 유심히 보시면 좀 뭔가 안 맞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문법으로 맞으려면 대꾸가 맞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하니? 부인하니로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아예 부인한대요.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대단히 충격적 단어입니다. 단순히 부인하다라는 것만 아니라 무시하다, 조롱하다는 뜻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무시해요. 경건의 능력을 조롱한다니까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을 상관없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지난주 저희 그 교단의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였어요. 프로그램이 다른 게 없어요.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이 끝나면은 3명의 목사님들이 나와서 또 막 기도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수십 명의 목사님들의 설교 기도를 한 번에 2박 3일 동안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고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모든 목사님들의, 모든 장로님들의 기도에서 경건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의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는데, 큰 소리를 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어. 달변가가 아닌데 조금 뭔가 어눌한 것 같은데 그 설교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야. 소리 크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적은 소리인데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 선비들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함께 갖출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새 속에 휩쓸린 게 아니라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경건을 훈련해서 더욱더 경건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